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다 같이요.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를 공부하다 보면 중간에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 바람에 읽는 사람을 좀 당황하게 합니다. 그것도 한두 구절에 그치지 않고 2장에 걸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을 보면 중요하기는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서신을 왜 히브리서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되는 것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면 왜 이 저자가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 유대인이어야 왜 제사장의 반차를 말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의 직분은 어느 지파에게 주어졌느냐면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이제 이게 테크니컬한 면으로 이 요셉의 2아들이 각각 한 지파를 이루고 레위도 지파는 지파지만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얻지 않기 때문에 기업으로 얻는 지파가 12지파가 있고 레위는 기업을 얻지 않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따지면 13이 되는 것인데 그러나 12이란 숫자가 하나님 백성의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12지파라는 말을 쓰고 예수님이 그래서 12제자를 두시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들 이후에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전부 다 가문을 쫓아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망령된 남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제사장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세례 요한도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레위 지파 출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제사장들보다도 더 위대한 제사장이고 구약의 제사보다도 더 위대한 제사고 구약의 언약보다도 더 위대한 언약이다. 예수님이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강력하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 쓴 책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럼 구약 성경에는 레위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레위 출신이 아니고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유다 지파의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왕조라고 부르는 이유가 유다 지파 출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파에 대한 충성심이 나라에 대한 충성심보다도 많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화려한 왕조가 끝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해 사람들이 불만족하니까 르호보암을 내버려두고 10지파가 따로 가서 이스라엘이란 독립적인 나라를 세운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간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들의 시대, 그리고 이 사울의 왕조, 다윗의 왕조, 솔로몬의 왕조,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간 것입니까? 그러나 지파에 대한 소속감이 국가에 대한 소속감보다 컸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해 더 이상 이들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독립해서 따로 나라를 세우겠다. 마치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남쪽 주가 북쪽으로부터 분리해서 우리는 미합중국으로부터 분리해서 따로 컨페더레이트라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들의 국기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별도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북쪽에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바람에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도 지파별로 서로 소속감이 달랐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임금이었을 때는 그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국가가 연합이 됐고 솔로몬이 임금이었을 때도 그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국가가 연합이 됐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만한 리더십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각 지파가 우리가 못하러 유다 지파를 위해 충성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끼리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왕을 세우자 하고 따로 분가를 한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이 어느 지파 출신인지를 반드시 밝힙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사울. 그 지파에서 제일 위대한 인물의 이 이름을 따서 사울이라고 했는데 이제 바울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 성경에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다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이란 말은 다윗처럼 임금이 되실 분이라는 말이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는 말이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의 왕,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론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데, 이제 히브리서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반발을 예견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거기에 대한 이론을 이제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언급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인물이, 우리가 곧 창세기 14장을 볼 텐데 읽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알 것은, 사실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이겨서 돌아올 때 왜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하는지는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그 이전에 전혀 언급되지 않던 인물이 갑자기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쟁에서 노획한 노획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라고 했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 살렘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라들이 아주 작은 동네 단위로 나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무슨 대치동, 양재동 이런 식으로 살렘, 예루살렘 그 지역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했어요. 신비한 말씀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인데 어찌 예루살렘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을 수 있었느냐? 이 인물이 누구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를 제사장으로 인정을 했기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11조의 첫 번째 사례예요. 11조가 율법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율법이 세워지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드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조가 율법에 의한 것이라면 율법이 아직 오기 이전에 드린 11조는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에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복빔을 받느니라. 이건 나이로 따지는 위계질서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질서를 따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을 비는 사람은 복빔을 받는 사람보다 아래.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그걸 너무 따지지요. 그래서 누가 축도하느냐, 이거 가지고 막 완전히 그 누가 왕이냐, 누가 높으냐 하는 것을 누가 축도하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그래가지고 전혀 쓸데없는 우리가 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몇 번이나 축도를 받았습니까? 수천 번 받았죠. 수천 번 축도를 받았어요. 그럼 축도를 안 받은 사람보다도 당연히 뭔가 나아야죠. 왜냐하면 축복을 받은 거니까. 예배 끝날 때마다 목사님들이 손을 들고 축도를 했으니 얼마나 많은 축도를 받은 거예요. 뭔가 달라야죠.
다만 손을 들고 축도한다고 그게 다 축도의 효과가 있는지 그렇잖아요. 거기에 진정으로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한 번 축도를 받아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복을 전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는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실속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실속, 영적인 실속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안수기도를 받아도 그 안수기도로 내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그건 실속이 있는 안수기도. 한 번 예언을 받아도 그 예언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고 내게 믿음을 준다면 실속이 있는 예언이지만, 그게 아니고 의뢰하는 것처럼 하는 안수기도든 이런 것이라면 받기는 받았는데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구했다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만류했지. 그때 예수님이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이들의 것이니라 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축복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안수와 축복이 과연 어떤 효험이 있었을지, 그 아이들이 장차 자라나서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로 사람이 누구를 축복을 해서 그 축복이 효험이 있으려면 축복을 받는 사람이든 축복을 하는 사람 간에 이 서로 공유하는 믿음, 공유하는 애정, 공유하는 의리가 성립이 돼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이게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 이 전달이 되는 효험이 있게 하려면 공유하는 믿음과 의리와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사례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원래는 야곱을 축복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그냥 맨입으로 축복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들에게 너는 가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그것을 맛있게 요리해서 내게 갖다 주면 내가 그것을 마음껏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뭐 대가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걸 이해할 수가 없고,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시간인데도 아들에게 뭔가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가 그것을 먹고 서로 공유하는 의리와 애정이 있는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할 마음이 우러나야 그 축복이 효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축복하려는 마음이 우러나와야 돼요. 축복하려는 마음이 우러나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몰라요. 제가 LA 등대교회 전도사로 거의 3년을 있다가 이제 사임을 할 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 사택을 찾아갔어요. 빈손으로 찾아가지 않고 코리아타운에 가서 한국에서 수입한 배 한 상자였는지 한 봉지였는지 아무튼 그걸 사들고
목사님 사택에 갔더니 목사님은 안 계시고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 사모님은 저를 이렇게 좀 약간 아들처럼, 목사가 되려고 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거리를 두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머니 같은 그런 관심을 가지시는 사모님이었어요. 아무튼 제가 이제 들어가서 사모님, 제가 그 배 한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하고 이제 놓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 사모님이 그야말로 버선발로 달려 나오셔가지고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받고 가라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축복을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축복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배 한 상자가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배를 안 먹는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어떤 애정, 의리, 그리고 공경, 이 증거가 있고 거기에서 축복하려는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축복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한국의 교회의 그릇된 전통 기복 신앙에 대해서 하도 그것을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에 관련된 모든 축복에 대한 것까지도 다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요. 다 창밖으로 집어던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누가 손해를 봅니까? 성도들이 손해를 봅니다. 이제는 축복받을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게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복빔, 복을 빈다. 복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복빔, 리을 미음 받침, 복빔. 누가 복을 빌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복을 빌어주는,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복을 빌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복을 빌더라도 염려하면서 빌겠죠. 이 녀석이 제대로 뭔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가문에서 어르신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특별히 그것이 믿음의 가문이라면. 교회에서 믿음의 어른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어른을 통해서 복을 빌게 하실 텐데, 만약에 복을 빌어줄 마음이 없다면 복을 받을 길이 없지요.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복을 받으면 돼. 나는 복 빌어주는 것 같은 거 필요 없어.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저도 누군가 저에게 복 빌어줄 사람을 필요로 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독일의 젊은 부흥사였던 라인하드 봉커라는 목사가 젊은 나이에 어느 나라였는지는 늘 헷갈리는데, 과거 20세기 초에 웨일즈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에반스라는 목사님의 집 앞을 우연히 지나가게 됐어요. 어떻게 그 동네를 가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명패가 붙어 있는 걸 봤더니 웨일즈 부흥 운동의 주역이었던 에반스 목사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라인하드가 그 집을 노크했어요.
그랬더니 연로하신 할머니가 문을 열더래. 그래서 여기가 아무개 목사님 댁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연로해서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안에서 누구야 들여보내 라는 목소리가 들리더래. 그 에반스 목사님이 연로했는데 누군가 자기 집에 노크하고 자기를 찾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안 거. 그래서 라인하드가 들어가서 저에게 안수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 해서 안수기도를 받고, 안수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을 했다고 하죠. 이후에 라인하드 봉커는 아프리카에서 활약한 가장 큰 부흥사가 됐어요. 작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From Cape Town to Cairo, 케이프타운에서 카이로까지 복음을 전하자라는 그런 이 아프리카에서 활동을 한 독일이 난 20세기의 최대 부흥사가 독일에서 사역하지 않고 아프리카에서 사역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누군가의 축복을 받아야 돼. 복빔을 받아야 돼. 우리가 기복신앙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복을 비는 원리 자체를 거부했어. 이제는 그걸 거부해. 그건 기복이라느니 무슨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유일하게 복을 빌어줘야 될 사람이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각자 자기가 알아서 복을 받을 것입니까? 아주 중요한 원리. 복을 빌기 위해서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믿음, 의리, 애정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복을 빌어줄 수가 없어요. 이 이삭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복을 빌어주지 않습니까? 속아서 빌어준 거예요. 그럼에도 빌어준 후에 진짜 에서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내가 고기를 준비해 왔으니까 드시고 마음껏 나를 축복해 주소서. 그때 이삭이 부들부들 떨었다 그랬어요. 그럼 조금 전에 내게 복을 받고 나간 사람은 누구냐?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야곱이 형 행세를 하고 복을 받아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속여서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에서를 축복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빌 복이 없었어요. 빌 복이 없었어요.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것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빌 복이 있어야 돼. 빌어줄 복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돼. 빌 복이 없다면, 그래서 에서가 너의 집은 하늘에 있으리요 땅에 있으리다 이런 식으로 복이 아니고 에서가 장차 겪게 될 시련과 어려운 인생에 대해서만 말을 했으니, 여러분, 이 복 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복을 빌어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누구의 기도를 바란다고 했을 때 그냥 아무데나 찾아가서 아무에게나 기도를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알지도 못하고 서로 보낸 시간도 없고 저의 믿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빌어주겠습니까? 이 서로 그동안에 쌓아온 의리와 또 신뢰와 이런 것이 있어야
그런 어른이 마음이 동해서 저를 축복해 주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통해 진정 복을 주시리라고 믿는 것인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럼 우리는 에서처럼 되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복을 빌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죠. 이 복이라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하면 돈만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복이 없는데 돈은 있는데 복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돈은 있는데 복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이 시험이 돼. 그 돈 때문에 가정이 다투고 싸우고 원수가 돼. 그 돈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고 교만해져요. 그 돈 때문에 지옥에 가요. 그건 복이 아니지요. 복이라는 것은 광범위한 면에서 하나님의 우호하심,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호의, the favor of God, the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야 될게요.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게 필요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자는,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도 첫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복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손을 들고 제자들을 축복하셨다. 거기에서 기독교 목사들이 축도할 때 손을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들고 제자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삼위일체 축도는 고린도후서에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절에 바울이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무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이것이 삼위일체 축도예요. 삼위일체 축도. 참고로 사도 바울이 삼위일체 축도를 한 것은 단 한 번, 고린도후서. 그 이외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노라. 이런 식으로 기독교 신학이 2000년이 이제 지나면서 좀 더 총괄적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발전한 면이 있죠.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때는 세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나 이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바뀌었지요. 이건 이제 교회 역사가 지나가면서 이 신학이 좀 더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한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사장은 원래 레위 지파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 원리를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기 위해 창세기의 전례를
인용한 것.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법조인적으로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법조인이 판례를 인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과거에 이런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하면 이것이 옳다. 이게 이제 법조인들이 논리를 펴는 방법인데, 히브리서 저자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기 전에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고,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지파라는 것이 생기기도 이전이다. 레위가 아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그 말은 유전자적으로만 있었다는 얘기.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이고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12지파라는 것이 성립되기 이전에 부모를 알 수 없고 애비도 없고 애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어요. 예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그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 110편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인용을 하지요. 그게 몇 절입니까? 아무튼 거기 있어요. 7장에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17절이고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이건 시편 저자가 성령으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레위의 반차를 쫓는 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이렇게 함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변덕이나 우연이나 즉흥적인 생각에 의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수천 년 전부터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증거를 그때부터 보이시고 예표를 보여주시고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흡사한 인물까지 보내주시는, 그렇게 준비하신 후에 때가 참에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멜기세덱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표본이 장차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그 이전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엿보게 하신 것. 성경에는 장차 오실 예수님과 흡사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구약 성경에.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을 찾아온 3명의 손님, 또 사드락, 미색, 아벳느고가 풀물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4번째 사람이 있었다. 그는 신의 아들과 같았다. 구약에 신비한 방법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과 흡사한 인물이 등장을 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증거하게 하셨어요. 멜기세덱이 그 중에 한 인물이에요. 멜기세덱.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은 변덕에 의한 것이거나 우연에 의한 것이거나 순간적인 어떤 감흥이나 욕망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 예정하신 것, 준비하셨어요. 오랫동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감동이나 순간적인 욕망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게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그런 어떤 순간적인 것을 쫓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믿게 하시고 여러 차례 거기에 대해서 우리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그런 식으로 역사해요. 줄기차게 일관적으로 오랫동안 내가 한결같이 믿음으로 믿고 인내하게 하시는 것, 기다리게 하시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신 이 일,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어 주시리.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 누가 반대하리요? 우리의 삶에 있는 일시적인 시련, 어려움, 그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것을 아무도 반대할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어요.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 누가 반대하리요? 이 평화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할렐루야. 할렐루야.